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세아 큐티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어, 오늘은 월요일 화요일 큐티 본문에 이어서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아멘. 오늘은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월요일, 화요일 큐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심판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통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었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호통을 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희망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접하는 소식이나 또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소식에 의하면 교회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말인데요. 이제 한국 교회는 잔치가 끝이 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심정에 100% 공감합니다. 때로는 저도 교회의 현실을 볼 때마다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교회가 희망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전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단락과 이 다음 단락 연결하는 그리고 대조하는 그런 접속사이죠. 그 이전에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반전의 하나님 때문에, 네,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 너희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동일하게 호사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또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교회의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이유는 반목과 갈등이 예수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목과 갈등이 누구 안에서 사라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통일을 기록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는 사실은 반목하고 싸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들이 통일을 이룩한다.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갈등이 있었던 관계, 서로를 증오하고 있던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정치적 입장, 그리고 서로의 가치관, 또 빈부의 격차,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교회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반목과 갈등이 있는 그 두 존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고 교회의 희망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교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